기도합시다. 오후에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후에도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로마서 5장 하반부인데요. 제목은 아담과 예수예요. 좀 더 부차적인 설명을 붙여서 제목을 잡는다면 인류의 두 대표 아담과 예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붙여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류의 두 대표 아담과 예수. 예, 오늘 특별히 로마서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했는데, 인류의 두 대표들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됐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죄의 대표는 아담이고 의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대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단체든지 대표가 아주 탁월하면 그 회사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아주 크고 중대한 수주권은 대표가 다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별 소득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대표들이 잘해야 돼. 대표가 잘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저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이가 볼을 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기분이 좋죠? 어디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니까. 이번에는 아주 야구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팀으로 지금 그에게 트레이드 돼서 지금 갔는데 아마 안타만 쳐도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게 될 거라. 역시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표를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질서한 것보다. 우리 한국에는 개신교가 많지만 교파도 많고 저는 이 장로교 정치제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니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대표 정치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공동회원들이 장로라는 대표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일, 부동산 매입, 처분, 교회 건축, 폐쇄, 심지어는 직원의 채용, 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대표들이 모인 당회에서 결정하죠.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못 세워야 되겠어요? 예, 믿음이죠. 우리 교회는 아주 약인과 보아사 같은 우리 전원식 장로님과 김철현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 대표해서 또 당회장인 저와 함께 교회 중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총회의 지시를 받아서 행해나갑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대표들이 잘해야 돼. 기도도 좀 잘하고 전도도 좀 잘하고. 대표가 시원찮으면 그 조직이 잘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인류의 두 대표는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신데 첫 번째 주자가 잘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거절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 뱀을 통해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죄가,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으로부터 약 지금 6천년 후에 태어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이 말하자면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됐고 결국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대표가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4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입법 활동을 하는 이 국회의원들은 우리들의 대표예요. 잘 뽑아야 되겠어요? 아무나 뽑아야 되겠어요? 잘 뽑으라. 나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인간만 찍겠다. 나는 전라도니까 호남 사람만 찍겠다. 이런 생각은 썩어 빠질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국회에 가서 의정활동도 잘하고 성실하게 대표 노릇을 잘할 수 있겠네.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멘은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기 고향 사람 지연과 혈연 이런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은 이걸 초월해야 돼. 지역을 초월할 수 있고 학연, 지연, 혈연을 초월해서 참된 대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표 잘못 선택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국민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고생하시려면 아무나 뽑으면 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되니, 오늘 요절은 뭐 다른 절이지만 12절을 저는 요절로 생각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을 위반한 그 죄를 지었는데, 그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동시에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는 사망의 역사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곧 구원을 받고 살고 영원히 산다는 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계속 왕노릇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계속 생명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 죽는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왜 죽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소위 이제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대표자답게 모든 일을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대표가 잘못하면 그 나라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훌륭하면 나라가 국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죽고 있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아담은 오실자의 전형, 표상인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별칭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인류의
대표로 오신 분 예수님. 직접 아담과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죠. 아담은 한 인간이 지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표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생명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으로 출생했고 또 우리가 사는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번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중간에 이제 한 율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율법이 무슨 우리가 의를 얻는데 방해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담 이래로 아담으로부터 약 그러니까 2500년 후에 율법이란 게 생겼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잘 모르는 죄의식에 대한 결핍이 많았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아담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율법이라는 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이 죄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살았다는데 저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그 옛날 선교사들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데 죄가 죄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조상도 인육을 먹고 살았고 그 조상도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고 살았으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율법이 공포되니까 살인은 죄구나.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이 죄구나. 죄가 죄인 줄 인식하는 죄의식이 더 뚜렷해졌고 그러므로 죄의식이 더 뚜렷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다.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죄로 깊이 많이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죠? 오늘 오전에는 그 고재봉 사건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1963년도에 그 군대를 가가지고 군 상병 때 이제 말하자면 그 대대장 집에 공감병으로 말하자면 보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식모도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부엌에 들어가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신문지에 고기 한 근이 싸진 거예요. 소고기인지 말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는 모르지만 고기 한 근이 싸지니까 아마 살짝 갖다 끓여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걸 훔쳤어. 근데 그걸 누가 봤는가 하면 그 집에 식모가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고자질해. 너 고자질하면 죽어! 그랬는데도 고자질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군화도 없어졌고 라디오도 없어졌는데 이놈이 다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고재봉이? 그래서 절도죄로 군 경찰 헌병에게 잡혀가가지고 군 교도소에서 7개월을 복역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나를 이 감옥에 넣은 저놈들 평소에 아주 몸종처럼 부려먹던 저놈들 내가 아주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당한 오랫동안 뒷산에서 그 삐옥히옥 관사를 망을 보면서 언제 죽일까.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뭐 박중령이라고 하고 식구들이 뭐 6명이라는데 식모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이 손도끼 가지고 잔인하게 부부 침실에 들어가서 박중령과 부인 죽이고 애들 방에서 애들 죽이고 식모까지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박중령은 몇 달 전에 다른 부대로 전출 가버렸고 새로운 뭐 이 암흑의 중령 가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6명을.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도 뭐 아주 잔인하면 좀 그 권세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감옥에서도. 그래서 아주 뭐 고재봉이는 말도 잘 못 걸었대. 간수들도. 하도 뭐 아주 포악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안아무개라는 집사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저런 살인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동을 줘서 감옥에서 면회를 신청하고 성경을 줬다는, 나도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고 선생님도 이 성경 좀 읽어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호기심이 가득한 이 고재봉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고 그 재수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점점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람 죽인 걸 뭐 무슨 뭐 벌레 하나 잡는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가 그야말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 모든 죄를 내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던 차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뭐 현실적인 죄를 범했으니까 그는 형장에 이슬로 총살형을 당했죠. 말씀드린 여지는 그 죄를 그렇게 겁없이 지은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른다는 문제는. 근데 이 율법이 가해지는 것은 범법함을 더함이라 죄를 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무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터부시되는 죄인들의 대표들인 창기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은 뭐 죄인이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왜 세리들인가? 당시에 유대 나라는 이제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고 이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받아서 중간에 착복하고 적은 금액을 로마 정부에 바친 그야말로 민족의 역적이고 이한용 같은 그런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유대사에서는 창기와 세리, 세무공무원은 아주 지탄받을 그런 죄인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거룩하고 의롭고 제사를 이 말하자면 집도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자기가 좀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죄를 깨달은 자가 복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기에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어.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겼고 말도 교양 있게 하고 내가 친구들에게 나쁜 일 한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그래도 괜찮고 의롭고 착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세무공무원인 마태를 구원하시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신방 가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야말로 레위 사람도 온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런 죄인의 집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고. 선생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괴수라는 건 최고 악독한 놈, 거제봉 같은 놈이 괴수여 말하자면, 그러니까 I am the worst sinner of all sinners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 가운데 최고의 악독한 죄인이다. 그 말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최고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그러하여금 위대한 복음의 증인 증언자 사도 바울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렵게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이 죄가 넘치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든 여인일 만큼 죄 많은 여인 아니에요. 간음중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떤 예술한 영화에 보면 동일인으로 이렇게 묘사한 데도 있습니다. 죄를 그러니까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정령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훨씬 더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요점은 많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상당히 어려서부터 아주 윤리적, 도덕적으로 양육되고 예의 바르게 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어려워요. 나는 뭐 자라나면서 뭐 이웃에게 손해준 것도 없고 항상 선생님은 나보다 이쁘다고만 얘기했고 착한 어린이 이렇게 교실에다도 붙여놓을 만큼 모범생이었는데 내가 무슨 뭐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구원과 너무 멀어.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적게 지어서 안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죄인이란 사실, 뭐 좀 적당하게 죄 짓는 게 아니라 이거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전적 부패하고 total depravity, 전적 무능력하고 total inability, 구제불능의 인간이.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란 말.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죄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불갑을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고 치명적인 죄인. 그런데 이제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칭하는 예수님도 대표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죄의 대표가 아니라 의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의, 구원의 성취,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내 공로와 선행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제 6장 23절에 요절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선물이거든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s the eternal life, 영생이니라. 선물이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공짜의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독생자의 희생,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그 전도에 관한 설교를 힘주어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시기 위한 산이나 나무나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동떨어져 나와버렸단 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정신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마침내는 죽음이 들어오고 저 영원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범주에 우리가 들어서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도 그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절에도 가보고 무슨 뭐 철학도 연구하고 점쟁이도 찾아가서 점도 쳐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저 운명으로 내돌리고 나간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부지런히 이리저리 뛰면서 돈 벌고 돈 벌면 행복한가 싶었더니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명예나 영광을 차지하면 괜찮을까 하고 또다시 이 명예 영광을 추구하고 획득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 싶어서. 거기 행복 있나요? 없죠.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해 줬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행복을 구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선을 행하고 섬기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말하자면 책무요, 과업이고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잖아요. 인류의 두 대표 아담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이 대표성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뭐 자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하, 예수님이 대표로 오셨구나. 박지성이가 옛날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볼을 넣는데 그의 발을 보니까 아주 만신창이더라고. 모두가 다 슬퍼한 거예요. 왜? 그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내서 죄인 됐다가 대표를 해서 의인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실제로 의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의 두 대표 아담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된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의를 많이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유전되어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하게 됐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두 번째 대표인 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대표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시대를 구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